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세계적인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과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며 그 사랑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지요. 추운 겨울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있는 천사 미하일에게 세면은 하나뿐인 자신의 코트를 벗어줍니다. 또한 부모를 잃은 쌍둥이 소녀를 기르는 한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글 톨스토이, 그림 IGFA, 출판사 삼성 BNC. 이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돈이 많은 부자가 있고 돈과 명예를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과는 달리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세면이라는 사내는 가난한 구두장이랍니다. 오늘도 손님이 별로 없군. 어서 구두가 팔려야 할 텐데. 세면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휴, 날이 추워지는군. 외투 한 벌이라도 맞춰 입어야겠어. 세면은 외투를 장만하기 위해 외상으로 구두를 가져간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벌써 새 집을 방문했지만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답니다. 세면은 또 다른 집을 방문했어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자신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농부였지요. 하지만 세면은 어쩔 수 없이 외상값을 받았어요. 돈을 받아든 세면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에잇, 어차피 외투 살 돈도 안 되는데 술이나 마셔야겠다. 세면은 농부가 건네준 돈을 술을 마시는 데 써버렸지요. 잠시 후 술에 취한 세면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면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조그마한 교회를 발견했어요. 그러고는 교회로 가는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골목구석에 한 사내가 엎드려 있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사내는 발가벗은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세면은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지나쳤어요. 그러나 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옷이 있으니까 저 사내한테 옷을 주자. 이렇게 생각한 세면은 사내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 추운 날에 어찌된 일이오. 이 옷이라도 입으시오. 세면은 자신의 겉옷과 신발을 사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얼어 죽어가는데 나 혼자만 갈 수는 없지. 집에 데리고 가서 몸을 녹여주어야겠어.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세면은 사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외상값 받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세면의 아내는 발걸음 소리를 듣고 문 쪽을 향해 소리쳤어요.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야 들어와요? 아내가 문을 열자 세면 옆에 세면의 옷을 걸친 사내가 서 있었어요. 아내는 술에 취한 세면과 사내를 보자 더욱 화가 났어요. 샤오라는 외투는 안 사오고 어디서 술만 마시다 온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저 사람은 누구예요? 이렇게 추운 날 골목에서 덜덜 떨고 있길래 데려왔소. 그런데 웬일인지 화를 내던 아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사내에게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었어요. 벌거벗은 채 골목에 엎드려 있던데 강도라도 만났소. 세면이 사내에게 물었어요. 제 이름은 미하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이 저에게 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당신이 구해주셨습니다. 사내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니 다시 조용해졌어요. 세면의 아내는 사내에게 옷과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내는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가만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세면은 그에게 일거리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보시오, 젊은이. 내가 하는 일을 함께 하지 않겠소? 세면의 말에 사내는 기쁜 마음으로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미하일은 함께 구두방일을 하게 되었지요. 미하일은 세면에게 구두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어느새 미하일과 세면이 함께 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하일의 구두 만드는 솜씨도 뛰어났어요. 세면의 가게는 그전보다 훨씬 장사가 잘 되었지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몸집이 아주 큰 손님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내가 신을 장화한 결례를 마치려고 왔소. 신사는 값비싼 가죽을 세면에게 건네주었어요. 가죽을 받아든 세면은 곧장 신사의 발 치수를 재었습니다. 그런데 미하일이 신사를 지켜보며 싱긋 웃었어요. 마치 신사 뒤에 누군가 있다는 듯이 그쪽을 향해 웃었지요. 신사가 돌아가고 며칠이 지났어요. 무슨 일인지 미하일은 신사가 주문한 장화를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미하일, 장화를 만들지 않고 뭐 하는 건가? 세면은 미하일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어요. 우리 형편에 저런 값비싼 가죽을 어떻게 구한담? 세면의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때 세면의 가게로 며칠 전에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신사의 하인이 들어왔지요. 저희 주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죽은 사람에게 신길 슬리퍼가 필요해요. 세면은 어안이 벙벙했지요. 그러자 미하일이 자신이 만든 슬리퍼를 내놓았습니다. 휴, 주인님의 발에 맞는 슬리퍼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신사의 하인은 슬리퍼를 들고 급히 돌아갔어요. 어느덧 미하일이 세면의 집에 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하일은 사람의 발 모양만 보고도 구두를 뚝딱 만들어낼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쌍둥이 소녀와 함께 세면의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 부인은 쌍둥이 소녀의 구두를 맞추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들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를 잃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기르고 있지요. 이 아이들은 나한테는 보석 같은 존재랍니다. 세면이 쌍둥이 소녀를 살펴보니 한 명이 다리를 저었어요. 미하일은 쌍둥이 소녀와 부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잠시 후 세면은 쌍둥이 소녀의 구두를 만들었어요. 부인은 쌍둥이 소녀에게 새 구두를 신기고 가게를 나갔어요. 그때 미하일이 세면과 그의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야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요. 하느님께서 용서를 하시다니.
세면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미하일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원래 하느님의 심부름꾼인 천사였답니다. 하느님의 심부름으로 조금 전에 왔던 쌍둥이 엄마의 영혼을 데려가던 중 실수로 제가 땅에 떨어졌지요. 그래서 쌍둥이 중 한 명이 다리를 저는 것입니다. 미하일은 그동안의 일을 하나도 숨김없이 세면과 그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럼 당신이 교회 앞에서 엎드려 있었던 것도... 세면과 아내는 어리둥절했어요. 미하일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제가 세상에서 3가지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하늘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오늘로서 그 3가지 깨달음을 다 얻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면의 아내가 미하일에게 물었습니다. 그 3가지 깨달음이란 게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어? 그러자 미하일이 아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당신에게서 배웠습니다. 저한테 배웠다고요? 세면의 아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분입니다. 오갈 데 없는 저에게 따뜻한 음식과 좋은 잠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제가 인간 세상에서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지요. 그럼 나머지 2가지는 어떤 것이요? 이번에는 세면이 물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몸집이 큰 신사가 장화를 맞추러 왔을 때입니다.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것을 몰랐지요. 다시 말해 사람은 자신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깨달음은 사람과 사람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찬란한 광채가 미하일의 온몸을 비추었어요. 그러자 미하일이 천사의 모습으로 변하여 하늘로 날아 올라갔습니다.